성령에 붙들려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며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는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원에 교단에서 인준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 이제 전도사가 되죠. 그리고 졸업한 그 해에 강도사고시라는 걸 봅니다. 강도사는 이제 도를 강론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자격을 교단에서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부여받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 총회에서 그 마련한 고시를 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해에 그 고시가 통과돼야 목사 고시를, 노회가 주관하는 고시를 봐야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강도사 고시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근데요, 유대교에도요, 이렇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아주 직분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굉장히 컸습니다. 성전에서 이들은 일을 했는데, 이 당시에 성전은요, 제사만 드리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재판을 하고, 유대교에 필요한, 종교에 필요한 법령과 규칙을 제정하고 정하기도 했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 유대교 공회의 멤버들, 회원들이었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의장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에게 공적으로 임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 권한은 컸습니다. 자, 근데 유대교에서 어떤 임명도 되지 않은 예수란 사람이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다 둘러엎었고, 그 다음에 의자를 둘러엎었고, 그러니까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개혁. 완전히 우리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유대교의 잘못된 그런 것들을 다 엎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거니실 때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성전에서 들어가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병자들을 또 고치셨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죠. 서기관 장로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불쾌했을까요? 좋았을까요? 당연히 불쾌하죠, 여러분. 아무나 가르칠 수 없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에게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성전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곳을 다 둘러엎으니 거기에 가장 높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괘씸하다 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했을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지금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에게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행동할 권위가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감히 당신이 누군데, 허락도 없이 감히 당신이 누군데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지금 이들이 굉장히 기분이 상한 상태로 예수님을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권위가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했어요. 권위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권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아직 찾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 향해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래요.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그래요. 그들에게. 사람들은 이들이 지도자라고 존경했습니다. 근데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지언정 눈먼 인도자여. 그래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무지한 자들을 깨워서 보게 하고 깨닫게 해서,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은 진리를 전해서 진리를 몰랐던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일들인데, 이들은 지금 어떤 자였습니까? 눈먼 인도자여 그래요.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웅덩이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자,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이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뱀들아 그래, 뱀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요. 독사가 뭡니까? 마귀예요, 마귀. 뱀이 아담을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뱀이 뭐예요? 독사가 뭐예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 그러면 지금 가장 높다고 했던, 유대교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사람들을 마귀에서 구원할 자들이냐? 무슨 소리 하느냐? 너희가 지금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 너희가 지금 마귀의 자녀들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지금 마귀의 자식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병자를 치료할 의사냐? 아니다. 너희는 고침받아야 할 중증 병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여러분, 이들의 권위가 왜 진짜 권위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진짜 권위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권위는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최고의 권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권위는요, 스스로 높아져서 얻은 권위였습니다. 스스로 외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여서 얻어진 명예, 얻어진 인기로 쟁취한 권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빌론을 왜 지려고 했습니까? 높아지려고 했죠. 하늘에 닿으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담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권위, 스스로 높아져서 얻은 권위는요, 진정한 권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7절 1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외식하는 이유는 옳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지만 그 안에는 불법이 가득하고 더러움이 가득하고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다는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권위도 없고 권위가 있기는커녕 생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멋있고 높은 사람이라 여겼지만 그들 안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계급을 중시하고 서열을 중시하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까? 눈먼 자들을 눈뜨게 했고 안전병을 일으켰으면 기뻐해야 될 일이죠. 박수를 쳐야죠. 근데 이들은 이를 갈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저자가 누구인데 저런 일을 하지? 거기에 관심이 많았죠. 무슨 권한으로 저 일을 하는 거야? 저 사람 임명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저럴 권한이 있어? 라는 것에 관심만 많았지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것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하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샘한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시샘했고 요한을 시샘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나라, 오직 자기 왕국. 바벨탑을 쌓았던 게 뭐예요?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잖아요.
왜 높아지려고 합니까?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임의로 주관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자, 첫째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뭐가 어려울까요? 예수님을 참으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믿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면 내가 부인돼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이것을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합니다. 그리고 물어본 게 이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참 이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답하기 너무나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사람들이 왜 요한을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자로 여기니 그들이 두려워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요한을 참 선지자로 하늘로부터 온 분으로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한을 인정하면 누구를 인정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전한 게 뭐예요? 요한이 전한 게 뭡니까?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고 복음서를 보세요.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다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님만 전했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요한을요 막 메시아로 막 오해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저 사람이 약속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방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어야 할 것이다 라고 자신을 많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높였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지 나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난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어린 양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요한이 증거한 그 말씀의 모든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이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고 먼저 앞서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을 인정하면 누구를 인정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어도 이들은 예수님이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전한 요한을 부정하고 인정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요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많이 만나냐면요, 교회를 떠났다가 몇십 년 안 다니고 있는 분들, 근데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근데 교회를 너무나 비판해요. 목사님들을 비판해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 안 나가야 될 이유를 정당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메신저, 이 메시지를,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를 비판하면 그 메시지를 안 믿을 수 있는 합당함이 부여가 되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을 짜깁기 한 거다, 편집했다, 이상한 사람이 기록했다 하면 여러분 이 성경을 믿을 수 있어요? 이 성경은 매체입니다. 전달책입니다. 이 전달책을 부정하면 내용이 부정되겠죠. 하나님의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를 부정하면 말씀의 사역자가 전한 예수님도 부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을 부정한 것은 단순히 요한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거짓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인정해버리면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요한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겸손한 자는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겸손해야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어린아이 같아야 말씀을 믿을 수 있는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부정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말씀의 사역자들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자, 이 종교주의자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라고 하면 요한을 인정해야 되고 예수를 인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들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인정합니다. 근데 이들은 인정하지를 못한 것이죠. 인정하기를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아주 곤란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왜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앞서 말했지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어서 높아지려고 할 때가 많아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 잘 보여서 높아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그 권위를, 위치를 유지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많고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가요, 사람에게서부터 주어지면 사람의 종이 되기 쉬워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위가 진짜 권위인데 아래서부터 내게 힘으로 권위를 쟁취하고 사람들에게서 그 권위를 내가 빼앗고 그 권위를 가지게 되면 자기 위신과 자기 지유에 따라서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진 사람은 사람을 눈치 보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자기 위신 때문에, 체면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기가 쉽습니다. 결국 이들의 무슨 말 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너무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서슴없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왜 몰라요? 알죠. 둘 중에 하나는 답을 해야죠.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고 해야 되고, 사람이 들어오니까 알지 못한다 했고, 하늘로부터라고 말하고 싶지만 요한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니 그것도 부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알지만 모른다라고 한 거, 이거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합니까? 자기 때문에 거짓말할 때가 많아요. 왜 거짓말합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거짓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간은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숨길 수 없거든요.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를 중시할 때 하나님의 평가보다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 보이는 사람들의 조롱과 놀림과 모욕이 두려워서 진실을 우리가 회피하고 거짓을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뭡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의 권위는 성경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이들의 권위는 굉장히 불안정한 권위예요. 왜요? 불안정한 사람에게 기반을 둔 권위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자기 자아에 기반을 둔 권위이기 때문에 이들의 권위는 흔들립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일관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 말하기도 하고 말하지 않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 진실을 말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잘못된 권위자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된 권위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참된 권위는 최고의 권위에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참된 권위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최고의 권위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권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 예수님 위에 높은 분이 없어요. 지존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최고로 높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십니다. 신성과 능력과 권세가 다 동등하셔요. 일치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십니다. 한 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고의 권위자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신 줄 믿습니다.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겸손히 낮아지셨습니다.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제 아들도 높아지려고 했어요. 우편에 좌편에 앉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높아져서 대지상 자리에 앉았고 서기관이 되었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종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아지면 웬만하면 내려오기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려고 자기 목숨을 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왜 안 두려워했습니까? 당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사람인데, 피조물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죽을 존재가 사람인데 왜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결박과 조롱과 평가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참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할 기쁨, 부활의 기쁨, 승리의 기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쁨을, 그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으셨고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생명이 없이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살려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끝까지 진리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체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그 자리에서 벗어날까 봐 거짓말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죽기까지 오직 진리만을 전하신 줄 믿습니다. 진리만을 전하셨어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 말 때문에 신성모독죄가 걸렸잖아요.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진리만을 전하셨고 결국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어둠이 예수님을 어둠의 그 무덤에 가둬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예수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참된 권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분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왕같은 지장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스스로 높아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높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누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왕같은 세상이 되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종교주의자들은요, 예수 믿지 않고도 대제사장이 되었고 서기관이 되고 장로가 되었어요. 이들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가 됩니다. 성도는 구원이 치러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직분자가 되면 지옥에 가지만 예수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왕같은 세상이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높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미 큰 사랑과 용납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외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자꾸 인정받고 인정 못 받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면 때가 되매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진 자는 높여줄 것이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장으로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오히려 담대하지만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1장 12절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을 사람을 왜 두려워하느냐 그랬어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 코에 있습니다. 죽을 존재라고요. 사람이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 있어요. 많은 순교자들이 죽었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결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마귀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주여 원수 마귀가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거니와 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믿지 않으면 두려워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이 아닌 진리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거짓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진실을 말하면 욕먹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뭘 두려워하느냐? 사람들의 비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고요, 거짓말에서 받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한다고요. 사람들의 평가보다. 여러분, 어느 것을 더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조롱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요, 지옥에는 다 누가 가느냐? 거짓말만 하다가 다 지옥 가더라고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우상 섬기는 자, 또 거짓말하는 자는 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겠지, 위기를 넘겨야지, 좋게 보여야지, 그때는 좋죠. 근데 영원한 심판 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있는 자는 하나님 경외함으로 손해보더라도 진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손해보기 싫어서 거짓말하지만 예수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에 빼앗길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진리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종교주의자들이 요한을 싫어했습니까? 요한에게 여러분 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받을 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요한 앞에 머리 숙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인정하면 예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세상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공짜로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싫어요. 예수가 싫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전달자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종교주의자들이 그래서 요한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는, 거짓은 결코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는 자도 이미 승리가 보장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복음으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믿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 믿는 자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담대하면서 겸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외식할 필요가 없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고 남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섬기면서 겸손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마귀 앞에서는 담대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으로 맞섭니다. 진리로 대적합니다. 진리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면 거짓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빛을 전하면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